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오늘 보면 이 열왕기하 8장에는 이 성전 봉헌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상징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 안치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고요. 또한 이 언약궤 안치에서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사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뚜렷하게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봉헌사를 통하여 인간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사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노래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 방금 읽었던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15절의 말씀에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모든 백성을 축복하여 내뱉는 첫마디인데요, 이 그는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런 고백은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지은 성전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고백은요, 한마디로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표현이죠. 겉으로 볼 때 분명 성전은 솔로몬이 주도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7년의 세월을 투자하였죠. 그리고 이 이전에 그의 선왕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자를 수십 년간 준비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무수한 백성들이 성전 역사를 위해 헌신하였고, 동시에 두로에서 벌목하는 자들이나 히람 같은 놋 점장이 등 이방 나라의 여러 기술자들도 이 역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마쳐진 다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것은 거기 모인 백성들 모두 수고와 또한 선왕 이 다윗의 준비, 이방인들의 협력을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성전 건축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그분의 손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나갔지만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이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역시요, 그 자신이 7년 동안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고 어떤 공정을 거쳐 이 모든 것을 완성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계획과 구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셨고, 더불어 그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셨으며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부역도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두로왕 히람의 협력도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중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리는 이 모든 영광은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그분께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며 큰 일을 이루었다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배제하고 자기의 업적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배은망덕한 일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감당했던 사역들을 회상하면서 그토록 많은 수고를 감당하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자를 더욱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그 삶에 나타납니다. 솔로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00세가 되었어도 아들 하나 없었고 아내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은 형편이 없었지만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애굽 땅에서 행한 모든 일과 홍해를 가르는 이스라엘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전쟁의 대가였던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견고한 성을 가진 무수한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을 치러야 함에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자기에게 향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세례 요한도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며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당당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나요? 자신의 사역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을 이룬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히브리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가 바로 내려지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 축복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사역하실지 기대하기를 원해요. 또한 이 땅에 아름답게 사역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여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